욥기 3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욥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자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 본인에게도 큰 충격일 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에게도 충격이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됐습니다. 욥이 망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세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죠.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찾아와서 욥의 몰골이 너무 이전과는 다르게 참 보기 흉하게 돼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 건 참 잘한 일이죠.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죽도 좀 끓여주면서 그렇게 욥을 위로한 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이제 위로하는 것으로 좀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위로한답시고 이제 이런 말 저런 말을 이제 거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오바를 한 것이죠. 위로한답시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다 보니까 이게 고난에 대한 어떤 논증 비슷하게 돼가지고 왜 고난 당하는가, 왜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따져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인가, 욥이 잘못했다, 욥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돈 좀 있으면 갈비 좀 사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오바를 하게 되는가? 왜 그냥 안 할 말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긁어놓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을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또는 발등을 찍혔다라고 했을 때 왜 맞았는지 왜 찍혔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맺힌 게 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유도 모른 채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삶에 굉장한 고통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군대 생활이 힘들죠. 어디 계시면 군대 끌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끌려는 가는데 이유는 알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분단 국가에서 사니까 그냥 정상적이라면은 그냥 나라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봉고차에 납치돼가지고 그냥 삼천교육대 같은 데 던져져서 이렇게 매 맞아가면서 이렇게 무슨 훈련을 한다,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한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여기 왜 끌려왔나? 내가 뭐 한다고 여기 지금 이러고 있나? 무슨 잘못을 했나?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 싶어하고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전개를 해 나가죠.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욥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공연히 너를 치셨겠어? 공연히 너희 가정에 이렇게 재난을 주셨겠어? 무슨 죄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이런 재난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첫 시간에 욥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인과응보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반적인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나 원인을 찾고 이유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그 찾다 보면 어디로 나가는가? 아하,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이 땅에서 죄 지은 거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무슨 큰 죄냐 싶으니까 전생의 죄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전생의 죄가 있어서, 전생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이 뭐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면 맞는 점도 분명히 있죠. 내가 과속을 했으니까, 내가 무단횡단을 했으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 저 가게는 왜 저렇게 손님들이 붐벼? 근데 왜 저 가게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과응보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을, 특히 고난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어서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아니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건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그런 마음의 짐을 안기는 것이고, 또 일종의 뭐 불합리한 낙인 찍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죄의 순번을 따져가지고, 경중을 따져가지고 중한 사람이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실로암 망대라고, 실로암이란 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인공 연못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망대가 있었던 모양이죠.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18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뭐 죄가 뭐 그 사람들보다 덜해서 너희들이 안 죽고 살아있는 줄 아느냐? 결국에는 죄인은 멸망당하기로 예정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 많은 사람 순번을 따져가지고 1번부터 18번까지 거기 치여 죽고 19번부터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 고난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이유를 죄에서 찾는 것은 주로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일단은 겁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겁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겁주고 빼앗고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항상 인과응보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지요. 심지어는 뭐 오늘날의 뭐 교회들 중에도 보면은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죄에 대해서 좀 세게 말하는 교회들, 죄로 이제 사람 두들겨 패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서는 이제 고난의 이유가 당신 죄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도 잘 되고, 이렇게 뭐 조정도 잘 되니까, 말도 잘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이 노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신이 노했다. 여러분, 뭐 저기 어디 점치러 가거나 아니면 보살님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신이 노했다. 신이 노했다.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신이 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병이 들고 여기 아프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노했다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민속신앙의 주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세상에서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얘기거든요. 세상 나가보면 전부 다 노한 사람들밖에 없어. 용왕님도 노하고 옥황상제도 노하고 다 그냥 화가 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이죠. 우리 뭐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이 노하지 않도록 제사도 드리고 뭐 처녀도 바치고 뭐 별별 어떤 제사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것은요, 날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고난은 날씨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고난은 날씨다. 여러분, 오늘도 비가 내리죠. 어느 날에는 바람도 불고요. 어떤 날에는 해가 쨍쨍합니다. 어떤 날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또 어떤 날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가 내리죠? 아무도 몰라요. 왜 햇빛이 쨍쨍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천둥 번개 우박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기상청도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가 보다 하는 것이고, 그냥 해가 비치면 해가 비치는가 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날씨 아닙니까?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지요. 우린 그것을 때로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살면서 우리는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고난이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은 날씨다. 고난은 날씨하고 같은 것이다. 때로는 비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햇빛도 비칠 수 있는 것이고, 그저 그런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풍을 가려고 해요. 근데 소풍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렇게 참 쉬운 걸 물어보는데도 전혀 대답을 못하신 이 정신줄을 탁 잡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소풍 가려고 해요. 근데 비가 내려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는 소풍 가려고 옷도 맞춰 입고 도시락도 싸고 준비 다 해놨는데 비가 쫙 내리면은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나의 계획이 다 망쳐졌어요. 내가 하려던 의도와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달리 보면은 그 비가 나쁜 건가요? 비가 고난이라고 이렇게 욕 들어 먹을 만큼 잘못된 건가요? 따지고 보면은 그 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작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금 소풍 가려고 할 때 비가 내리는 걸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다르게 보면, 다른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다고 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풍 가려는 사람 앞에서 비라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크게 보면, 다르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걸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난이 날씨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날씨와 같다라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라디오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저게 저런 거구나, 그게 저 색깔이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얕은, 낮은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욥은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욥기의 중심 주제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죠.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인과응보네 어쩌네 얘기를 하지만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 고난은 그저 날씨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 오는 날도 있는 것이고 눈 오는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정말 눈을 여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이 고난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뭐 죄 때문이다,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받을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저 날씨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정말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게 다 선하다라는 겁니다. 비 오는 날도 선하고 햇빛이 쨍쨍한 날도 선하고 눈 오는 날도 또 우레치는 날도 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다, 힘들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도 아마 고난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거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고난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은 뭐와 같다? 날씨와 같다. 고난은 날씨와 같다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세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변론을 해요. 아주 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핵심은 인과응보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욥이 아주 긴 변론을 이어가요. 그게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6장에 걸친 긴 변론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 바로 28장 28절이죠. 28장 28절에 보시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들이 와서 너희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 너희들 하나님 몰라서 하는 소리야.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정말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 알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욥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욥기 초반에도 보시면은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그 이상 이해할 수는 없어요. 뭐 욥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던 욥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29장에 보시면은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름기가 넘쳤다,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잘 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은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여러분, 욥이 자기가 부자로 살면서 청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요, 또 뭐 우유값 없는 그런 미혼모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정말 재정적으로 뒷받침도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유복한 삶이었고 선하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추억하고 있어요. 옛날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요, 세상의 인심, 변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탓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되게 거친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전에 내가 장학금 주고 이렇게 챙겨줬던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망한 자신을 보면서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낳은 그 아비들은 말 그대로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는 못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는가?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또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욥이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뭐라도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몰려들었는데, 욥이 망하니까 노래를 지어서 그냥 조롱을 한다라는 겁니다. 욥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하면서 이렇게 놀리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인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자들이 참 더하죠. 보면은 약자들이 더 약자가 된 사람들을 또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 이제 자신들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많이 비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을 비난해야 내가 의롭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런 것이죠. 또 약한 사람, 또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갑질 막 부리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원래부터 힘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사실 모함과 갑질의 이유입니다. 남을 깔아뭉갰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고 높이려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세상에서는 모함하고 갑질해서 자기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자 되고 싶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냐?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게 했어요. 부자일 때, 믿음 좋을 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가난해지고 욥이 병들고 쫄딱 망했을 때에 사람들은, 특히 그 약한 자들이 오히려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욥이 한탄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3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좀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어쩔 거야, 어쩌고 저쩌고,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떠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좀 살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31장 5절 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평한 저울에 저를 좀 달아주십시오,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공평한 저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욥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된다, 또는 사람의 성장을 보여주는 단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이란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욥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예? 주변에 아무 착한 사람이 없으세요? 나쁜 놈 사기꾼밖에 없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 자신 아닌가요? 나 자신? 우리 나만큼만 해봐, 나만큼만 누구 생각해주고, 나만큼만 좀 살아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 자기 자신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자기 자신이고요, 내 말은 항상 옳고 내 행동은 언제나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나라는 입장에 치우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왜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 말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네 자신을 좀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제 파악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를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또는 자세, 이게 바로 자기 객관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팔이 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잘못됐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왜 회사에서 왕따를 당해서 좀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왕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다 나를 따돌려요. 나 없을 때 수근수근거리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정말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변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어떤 직장 동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옳아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피해자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는 별로 잘못이 없고 나는 당하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 사람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왕따 시키나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악말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 밥 먹고 일하러 왔지 누구 왕따 시키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는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다 왕따 시킨다, 싫어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 피해자고 나만 억울한 것이죠. 왜냐?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사실은 겪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되게 천재 소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수학 문제 어려운 것도 풀어내고 수학 천재로 해서 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얘를 갖다가 이제 초등학교 조기 졸업시키고서는 어디로 보냈는고 하니 과학고등학교로 보낸 겁니다. 몇 살에 보냈느냐? 10살에 보냈어요. 10살에. 10살에 과학고등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형아들 누나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받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1년이나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못 견디고 나왔어요. 근데 나온 건 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기 이제 과학고에서 다른 그 학생들이 우리 아들을 갖다가 왕따 시켰다라는 거예요. 조별 과제 같은 거 하는데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고 유령처럼 그렇게 대우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 진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옆에서 이제 지켜본 것도 아니고 어디 진술을 다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고등학교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수학, 과학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간 학교 아닙니까? 거기서 조별 과제를 해요. 여러분, 이 조별 과제라는 게 어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로 이 친구들이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최고였던 학문을 배우겠다라고 인생을 걸고 온 친구들이라고요.
근데 그 조별 과제를 하는데 10살, 11살짜리가 와가지고 잘 못하겠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거기서 있으면은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말 그대로 학교에 뭐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봉사활동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러 공부하러 왔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뭐 제대로 이렇게 조별 과제가 진행되는 게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다른 학생들이 우리 아이를 왕따 시켰어요. 뭐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객관화를 조금 이렇게 도입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겠구나, 소통에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못 푸느냐?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있어요. 나는 피해자예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죠. 나한테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내 태도나 말하는 것이나 내 행동에 어떤 좀 부족함이 있었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그럴만 했겠구나, 불편했겠구나, 그게 좀 나와줘야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나만 피해자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한 저울에 나를 좀 달아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평가해 주십시오.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잘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은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선언과도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객관화라는 것이 그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만 할 수 있다면요, 좀 오바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문턱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피해자고 나는 괜찮고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 같고 그냥 나는 지금까지 나대로 살아갈래, 우린 뭐 몰라, 앞으로 될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아갈래. 그렇기 때문에 발전도 없는 것이고 소망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공평한 저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뭐 세리장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객관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실수로 그랬다거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옛날에 뭐 누구 미워가지고 세금을 빵 때린 일이 있다면은 네 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네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욥도 자기 객관화가 열리게 되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객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독선에 빠져 있고 나만 옳아, 나만 괜찮아, 나만 피해자야, 나만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인생의 도약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변화, 내 인생의 도약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되고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객관화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저번에도 우리 교회 무슨 통계 연구소 거기 소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오후 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통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였죠? 쉽게 말해서 한국 교회는 이대로 있다가는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객관화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럴까?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아니 뭘 바꾸라는 거야? 그냥 우리 이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고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하고 바꾸라는 거지?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해내는 사람이 사실은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변화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자기 객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욥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는가? 거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잘한 것도 있고 혹시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잘못된 게 있나?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은 초반에 다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은 뭐와 같다고요? 고난은 날씨와 같다.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해보시죠. 고난은 날씨와 같다. 고난은 날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변화무쌍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바뀌는 거지요. 비 오면 비 오는 거고 바람 부는 거예요. 그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은 날씨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이 오면 바람 불면은 옷 두텁게 입으면 되는 거고요. 비 오면 우산 쓰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자기 객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 내가 해오던 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런 독선에 빠져 있지 마시고 과연 나는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나?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게 있기는 한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고요, 어떤 갈등 상황에 있다면 그 갈등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시작돼야 문제도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성도,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